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4강 31장 10번째 시간입니다. 살인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리새인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보호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는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순종하라는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단순히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10개를 지키고 20개를 지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외형적인 율법 준수만을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론적인 율법의 의미만을 생각하고 살던 바리새인의 교훈에 실제적인 실천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도덕적인 의, 대단히 높은 표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비칠 때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소유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만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소유한 그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율법의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론적인 율법이 아니고 실천적인 율법을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율법의 예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94강이 바로 그 첫 번째로 살인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복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 한국을 통치하던 식민 통치하던 그 시대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꿈꾸며 일본 사람에 대한 복수와 분노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통해서 그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죠. 성경은 이와 같은 사단의 통치를 받던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또 이 분노가 항상 부정적인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민한 도덕성에 근거한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없는데 억압을 당하고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누명을 쓰고 있다든지 죄 없는 사람이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이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미움, 복수에 불타는 마음,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분노죠. 성경은 이 미움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타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속으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역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대하라고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모르는 나, 악한 나에게 여전히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 라가라는 히브리어는 머리가 빈 녀석, 무가치한 자라는 뜻입니다. 글쎄요, 오늘날로 하면 바보 정도가 될까요?
지능적으로, 지식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배교자 또는 자기 자신을 악의 지배에 맡겨버린 자를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사람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든지 분을 표현하든지 미워하든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분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마음과 말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뽕잎을 누에가 먹으면 비단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독사가 뽕잎을 먹으면 독이 되어 나오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의 입을 거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감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닌가? 화를 돋구는 것은 아닌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혀끝에 부싯돌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큰 불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혀가 꼬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꼬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살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가시 섞인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씨 안에는 사과나무가 들어있고 배 씨 안에는 배나무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복수의 생각 속에는 악한 행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독교는 단지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긍정적인 것을 세우는 종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올바로 하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은혜가 아니죠. 참된 용서는 다른 사람이 바꾸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의 화목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과 실천해야 할 일이 있지만 이 일이 그 많은 일 가운데 몇 번째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 사람들과 화목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화목과 불화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화목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불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화목을 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만들어진 불화를 회복할 마음 없이 방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목을 구하는 자인지 불화를 방치하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면 나의 영적 생활에 피해가 온다. 사람을 용서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것은 내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나의 영이 어두워지고, 나의 영이 어두워지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그 형제의 영을 해치고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형제에 대해 노하고 판단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피해를 주는 자체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삶에. 모든 생활이 성공적이질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되질 않죠. 그 다음에 반대로 원수는 더 강해집니다. 원수가 누군가요? 사단이죠. 원수는 더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더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짜증스럽고 불평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더 어두워집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돌이키지도 못하죠. 회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과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화목함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시도하는 것 실패라는 뜻입니다. 두 관계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이 두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두 관계가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과의 화목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영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화해해야 할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네 번째는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신앙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나의 평강을 위해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람과의 화목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인의 율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적인 말씀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복수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때로는 격동하는 파도치는 그 분노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심은 절대 그렇기를 원하지를 않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